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학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쫌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바울을 고발한 더둘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맙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도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두둔합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천사형, 바울도 똑같이 믿고 있지 않느냐? 그가 전하는 것이 부활인데 왜 그를 고소하려고 하느냐? 바울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회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천사형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을 가운데 두고 서로 양방 간에 싸움과 논란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공회가 재판이 되지 않고 시끄러워졌던 겁니다. 이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40명이 암살단을 꾸립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잠을 자지도 않겠다. 이러한 40명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부장이 딱 듣게 됩니다. 혹시 이들로 인하여 바울이 죽을까 봐 지금 바울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군인을 대동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 한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 총독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 받는 재판은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의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둘로라고 하는 이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사회를 식민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법에 관해서는 인정해 주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총독의 재판하에 이루어지는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바울을 사형시키려고 하면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하고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조금 나오지만 반란죄 나오고 소요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더들러 가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울을 고발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총독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뭡니까? 각하 덕분에 우리 백성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 각하의 선견지명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개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벨릭스 총독에게 감사한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더둘로가 아부했던 말은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가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또 하나, 탐욕이 많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죠. 대제사장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벨릭스 총독을 향해서 참 정치를 잘 못한다, 그죠? 똑바로 해라,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리를 총독이 듣고 자객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요나단을 시해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더둘로를 시켜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으로 지금 고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둘로는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 소요죄입니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민지, 그죠?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 소요죄죠. 반란죄로 인정을 해가지고요, 벨릭스 총독이 이미 이전에 이들은 이 주동자와 추동자들을 잡아가지고요, 십자가형에서 학살했던 그러한 사례도 많이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들로는 생각하죠. 소요죄를 반란 세력, 정치 혁명 세력과 연결시키면 바울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소요죄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에는요, 거짓 메시아들이 종종 출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요, 이 천부장 앞에 루시아입니다, 바울이 서게 됩니다.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이 루시아가 바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격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갔던 애굽 사람 너 혹시 아니냐,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거짓 메시아들, 이단들이 굉장히 창궐했던 시대가 바로 바울 당시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단자, 이단의 추동자, 우두머리로 묶으면 이거 사형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죠, 바울을요,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몰아가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보니까 연병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어떤 병이죠? 장티푸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이 장티푸스를 가리켜서 예전 우리나라 사람은 연병이라고 그랬고 장질부사 이런 말도 썼습니다. 이 증상을 보니까 지속적인 고혈이나 오한이나 두통이죠. 자, 그럼 바울 시대에 장티푸스가 걸렸으면 어떻게 고쳤을까를 보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장티푸스죠. 자, 바울을 이렇게 몰아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 사회에 마치 연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장티푸스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돌을 가지고 지금 해롭게 모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든다, 그죠?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오해죠. 모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 이렇게 봤더니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법정이든 총독의 재판에서 재판을 받든지 자기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요, 그 재판정에서요 자기를 변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도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뭘로 비난받았냐 이렇게 봤던 예수님의 사생활을 가지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늘 그냥 먹는 겁니다. 보면서 비교하면서 저들은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비난을 몰아갑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인간관계, 그죠? 누구를 만나는지를 보고 비난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대상을 보면 누굽니까? 당시에 세리들입니다. 죄인들이죠. 그러면서 죄인과 같은 사람, 도덕성이 낮은 사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납니다. 또한 예수님 안식일에 여러분 병자를 고칩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나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 뭐라고 비난합니까? 안식일 규정 어겼다, 그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죠?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요 주변에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붑은요 귀신의 왕입니다, 그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또 그 사역을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비난받았고 예수님도 비난받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 땅에서도요 그냥 고운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모함을 해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받기 마련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면 주변에서 수근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죠? 세상은 비판하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늘에 그죠? 큰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받은 그런 사명,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거짓말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판을 받으셨고 바울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의 말에 좌우로 치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